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요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전하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인지 중심을 바르게 하는 신앙인지 돌아보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삶,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경건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가르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나이다.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않게 하시고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외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참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9번입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얻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네 옷을 입으며 발골이 난 내 짐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강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함께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교육자들이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놀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으로 준비한 특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얘기하는지 딱 한번 할게요. 코로나 시대에 웃을 일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힘내시라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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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을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하는 자도 어렵고 듣는 자는 답답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쉬운데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을, 너무나 어려운 것을 설명하게 되면 설명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자도 몹시 답답하죠. 개념과 대상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체험활동과 오감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함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험활동, 오감활동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어떠할까요?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으며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언어를 초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한 영역이죠. 진리의 영역은 또 언어로, 제한된 언어로 설명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렵고 답답한 그런 부분일 겁니다. 오늘 세상 답답함을 느꼈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흩어진 제자들에 의해서, 또 특별히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은 이후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한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프리카 수단 출신이고요.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아프리카 지역의 수단 출신이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고위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레를 탔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고대에 부자들은 말이나 나귀를 탈 수 있었습니다. 수레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만한 권력과 힘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흑인이었다. 라는 사실을,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피부색이 다른 흑인이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유대교로 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방인은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시였으니, 그의 그 신체적인 부분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게다가 내시였으니 더욱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약점투성이인 거죠. 그는 약점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위인지 유대교에 그가 입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유대교에 들어왔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순례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은 필연적으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인력과 믿음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례는 단순히 한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와야지가 아닌 거죠. 많은 시간과 물질, 인력과 또 믿음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00km입니다. 수단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대로로 환산했을 때만 1500km입니다. 하루에 수레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30km라고 예상했을 때 50일이 걸리는, 왕복이라고 했을 때는 최소 100일, 3달 이상의 시간을 어느 사람이 3달 이상의 시간을 쏟아낼 수 있을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보통의 길이 아닙니다. 사막 같은 덥고 춥고 목마르고 모래바람이 앞을 가리는 그러한 거칠고 험한 환경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만 이 일들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행이 안방처럼 편안하고 안락했을 리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이동 중에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열심이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참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둠 속을 더듬으며 길을 찾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가 믿음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지만 어둠 속을 더듬으며 진리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말씀을 읽고 있었으나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라면 피나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역사적인 것을 발명하거나 발견하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어렵지만 역사적인 것을 발명하고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종 위대한 발견도 큰 행운이 따라야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한 곰팡이가 인류를 구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실수로 배양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배양기에 곰팡이가 난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넘치는 그 현상을 바라보며 유레카를 외쳤죠. 비로소 황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극적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유레카, 내가 찾았다를 그처럼 환호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하물며 진리는 눈으로 읽고 지식으로 배운다고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한계입니다.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이 결코 사람 스스로가 깨우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 스스로가 깨우칠 수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있다면,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래도록 믿었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갔지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지도해주는 안내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 그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영혼의 답답함과 갈증이 그의 말에 그대로 녹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어렵다, 힘들다. 그의 말에 이 답답함이 녹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사모함과 열정이 아무리 커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들로 보여지고 뜻하는 바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고난의 종,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죽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수,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낯선 길손이었는데 한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낯선 길손과 한자리에 앉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을 해할 수도 있고 악한 의도로 의도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시는 그가 누구인지, 접근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수레 위로 초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조금도 상대하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상대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죠. 국적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가 완전히 다르니 만날 일도 없고 또 말을 섞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지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누구입니까? 주의 사자가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6절인데요.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하여 말합니다. 광야로 가라. 빌립이 광야로 간 이유는 자신의 뜻이 아니었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고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광야로 나아갔던 겁니다. 또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굉장히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적인 지시와 계시를 하시고 계시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사모함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주의 사자와 성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수레에 올라보니 마침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이사야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수레 위에 올라가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진리를 깨우친 내시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으랴.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세례를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약점투성이인 것도 안다. 그 자신을 알았던 사람이죠. 내가 약점투성이인 것도 안다. 그런데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37절의 말씀이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성경을 옮겼던 여러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당신이 약점투성이일지라도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시가 대답합니다. 내시의 고백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노라. 가장 완전한 세례 고백문을 내시의 입에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세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고 또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읽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읽는 것을 진리로 깨닫고 있으신 것입니까? 진리를 깨닫는 비결을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바르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인정하면 사마리아 종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구약 성경을 인정하면 유대교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보면 진리가 보이죠. 여전히 모세오경을 붙잡고 있으면 사마리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그토록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유대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진리와 성경이 바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구약과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깨닫는 비결은 성경은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읽게 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지식을 얻어낼 수는 있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도우셔야만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보내셨고 성령께서 그렇게 빌립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성경은 윤리와 도덕과 교양 도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성경은 윤리와 도덕과 교양 도서일 뿐인 거죠. 거기에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명이,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지도해주는 바른 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깨달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믿고 싶은 신을 상상하고 창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내가 믿고 싶은 신을 상상하고 창조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만난다는 겁니다. 결코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죠. 우상과 다를 바 없고 이미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혼자서도 잘해요가 될 수 없습니다.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하고 교회의 전통이 깨어지고 무너져야 될 것도 분명히 있지만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고 신학적인 도움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으나 다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박사가 많으나 다 선생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이죠. 그러나 정작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듯이 분별이 더욱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인기도 있고 뜨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게 하는 힘과 사람을 끄는 매력과 그러한 능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전도 있고, 우리는 이게 성전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성전도 있고 또 시설도 안락하고 설교도 화려하고, 청중의 필요와 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적절하게 대응해주는 그러한 교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고 좋다고 만족스럽다고 거기에 그저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치우쳤다면,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지만 왜곡됐다면, 구원과 진리가 마치 거기에만 있는 것처럼 유혹한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바른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인 것이죠.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바른 교회의 재건입니다.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의 거짓과 탐욕과 우상 숭배를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할 사명이기도 한데요. 교회의 우상 숭배와 거짓과 탐욕을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마리아 종교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유대교에 기웃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읽었지만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영적인 안내자가 그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오래도록 영적인 갈급함과 그 안타까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역사에 개입하셨고 역사에 참여하셨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쁨을 얻었다라고 표현됐지만 진리를 얻은 것이지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인기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재미없거든요. 어디 가셔도 좋으나, 제가 이 표현을 써놓고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진심입니다. 어디 가셔도 좋으나 윤리, 도덕, 교양을 배우며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디 가셔도 좋은데 윤리와 도덕과 교양을 배우면서 참 만족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거짓과 탐욕과 우상에 사로잡힌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떠나야 할 자리지 지켜야 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영혼의 답답함과 갈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통해 극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또한 진리의 안내자를 만나 바른 깨우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며 우리의 안개화가 됐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때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는 향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별하고 정직히 드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요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삶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목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바른 안내자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코로나로 현장 예배 또 더욱더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람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뒤에 인쇄된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보시고 혹시 얼굴이 잘 구분이 어렵거나 또 정면 사진이 아닌 경우 핸드폰에 있는 그런 사진이나 또 원본을 사진관에서 받은 원본을 전송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 및 절기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또 특별히 오늘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다음 주에 기대함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김도우 목사님 모시고 진행되어지는 날마다 기막힌 주일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다시 예배와 관련된 내용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으나 현재까지는 1.5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1부 예배 쪽으로 와 주셔야 우리가 좀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오시는 분들의 1부 자리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 광고입니다. 기타 모임들 광고 지난주에도 광고했는데 기타 모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 및 취소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원창만 손민진 집사님 가정이 지난주 등록하셨는데 2부 예배 주로 참석하시는데요. 2부 예배 오시면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교우 소식입니다. 윤세홍 전도사가 내일 안수받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4월부터 연기되었던 또 이제 가을에 또 계획되었던 일정이 몇 번 연기되다가 비공개로 이렇게 안수식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목사님으로 불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개척교회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또 목사님으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모습, 좋은 모습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눔으로 오늘 이민선 집사님 가정에서 떡 나눔하고 또 식당에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 나눔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내려가실 때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 따뜻하게 받아서 1.5 단계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야외에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씩 받아서 편안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영혼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 말씀과 진리 앞에 서는 비결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보고 성령의 도우심과 바른 안내자를 통해 진리를 깨닫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